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즉,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몸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몸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확신 늘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자꾸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나타나지 않죠. 또 이게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팍 표징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요 사건을, 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하고 얼마 후에 아내가 이제 저녁 때 한 8시인가 봅니다. 8시 정도에 순대를 먹고 싶다 그래요. 순대. 그래서 순대를 저녁 8시면 이제 문 다 닫았는데 어디서 순대를 찾아오나 사오나 했더니 열심히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저기 미림여고 위쪽에 살았는데 신림 사거리 쪽에 순대타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대타운 어렵게 찾아가지고 또 거기까지 잘 모시고 가서 이제 순대 먹으면 되겠다. 그 전에 제가 그거 안 먹으면 안 돼. 저녁 때 다 씻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사역도 힘들고 막 그랬는데 좀 쉬면 안 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야. 꼭 먹어야 돼. 꼭 먹어야 돼. 가서 이제 순대집에 갔어요. 그 4층짜리 거기 건물인데 가가지고 문 앞에 들어서서 이제 순대를 딱 주문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 여성하고 남성의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여성들은 이렇게 봐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그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일단 들어갔으면 음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먹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순대 그렇게 찾다가 안 찾고 먹기 싫다고 나가자는 거예요. 와, 뒤에 화끈화끈거려가지고 나 이거 진짜 못할 일이더라고. 다른 일은 내가 다 해도 이거는 못할 일이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요구하는데 나간 거죠. 나가서 이제 그냥 그날은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밖에서 그때 콩나물국밥인가가 또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국밥 전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당부를 한 거예요. 여보, 요번에는 요 콩나물국밥 내가 꼭 찾아서 이제 먹을 텐데 꼭 가서 먹어야 돼. 전에처럼 안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반드시 먹겠대. 그래서 콩나물국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숭실대 쪽이에요. 가가지고 딱 들어가서 이제 음식 주문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냄새가 싫다는 거야. 콩나물이 그렇게 먹고 싶다는 사람이 냄새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다른 곳에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와, 전에 경험했는데 그게 나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또 이게 음식점에서 못 먹게 그냥 나오면 양심에 저는 그런 게 가책이 되더라고요. 가책이. 그래서 너무 힘들게 나왔어요. 나와서 다른 음식점 찾지. 이제 안 가나. 절대로 내가 안 가네. 속시라나. 그래도 가자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부인들 요구하면 감당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찾으러 갔어. 가가지고 이제 무슨 국밥인가 뭔가 거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게 이번에는 조미료 냄새가 확 난다는 거예요. 야, 이거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순간 스쳐 지나간 게 뭐냐면, 아, 여자는 이렇게 변덕이 많구나. 오늘 아멘이 제일 많이 나오네. 그래서 잠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게 뭐냐면, 이게 결혼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참고 이제 지났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음식점에 자꾸 찾는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다시 못 갔어요. 인내력이 그때 많이 길러졌지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인내력이 길러져요. 그러면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 차에 냄새 난다고 막 그냥 문 열어야 된다고 더운데 막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요. 에어컨 못 틀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놔둬 더운데 그리고 또 어디 갔더니 또 뭐 청각도 뭐 음악도 이제 가끔 이제 뭐 저도 이제 가끔 세상 노래도 듣잖아요. 그냥 방송에서 나오니까 저 별로 안 듣는데 가끔 들어요. 근데 그걸 또 다 꺼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라는 거야. 우리 찬양하는 노래들 언제 그렇게 또 찬양하는 거 좋아했는지 찬양의 노래를 하냐. 그래서 왜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후각, 뭐 시각, 또 미각이 다 바뀐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임신한 거야. 그래서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임신했으면 제가 그때 우리 세대는요 결혼 준비 많이 안 했습니다. 모릅니다. 여자도 사남 1년대 누님은 일찍 시집 가가지고 여자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다가 또 아기 낳고 뭐 임신하는 거 잘 모르는 거예요. 몰랐어요. 사실 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그거 요구대로 잘 못 해줬지. 요새는 이제 은혜가 충만해서 뭐 그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엔 가끔 얘기했습니다. 가끔 얘기.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이제 그 요구대로 이렇게 잘 해주면 산모도 건강하고 그 아기도 더 건강하고 이렇게 더 풍성하게 정말 이렇게 잘 태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 많이 후회스럽죠.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새 생명의 요구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제가 그러면서 우리가 매주 선포를 거의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 예수를 믿고 지난번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뭔지 모르지만 미묘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내가 믿으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으로 산다는 거 이 부분이 정말 실제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이 생명이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의 그러한 생명도 더 힘을 얻고 더 평안하고 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 생명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더 그것을 능력 있게 펼쳐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의 행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 안에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옛 건물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면 새롭게 그 건물을 지려면 옛 건물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게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육체 우리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육체는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눈, 뭐 발, 몸 이거는
좋은 것도 아주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선하게 그냥 몸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뭐냐면 육체로 행하는 것이 마치 이게 잘못된 것처럼 그리고 악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사상이 잘 깔렸어요. 그래서 사실 고행이라는 게 참 필요한 거고 좋은 건데 왜 고행이 그렇게 발달했냐면 초대교회 때는 사막으로 찾아가고 저 바위 위로 자고 저 산 꼭대기로 많이 갔습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이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육체 절대로 악한 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몸의 행실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육체, 이 우리 세포, 이 뼈 이런 육체 부분이 아니라 뭘 말하냐면 우리 안에 본래의 본성이 어떤 본성이에요?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성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그게 육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몸 안에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가 잘못되어 있고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본래 육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죄의 성향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곳곳에 이제 스며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몸의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습관과 같은 거예요.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행실은 이제 우리 육체 속에 보면 무엇을 자꾸 주입시키느냐에 따라서 몸의 지식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요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그렇게 선생님들이 영어를 배우려면 자꾸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때는 그냥 리딩만 잘하면 됐거든요. 그 단어 잘 외우고 리딩만 잘하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어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을 만나도.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피아노도 마찬가지고요. 늘 얘기하지만 피아노도 아무리 자기가 음악적인 지식이 많아도 손으로 움직이고 해야 그 안에 나중에 보면 우리 홍진희 자매 노래도 하면서 애기도 보면서 뭐 다 하면서도 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 다 지식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몸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눈에도 스며들어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사람은요 계속 눈에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외적인 눈의 표면적인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경이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 10년이 지나도 다시 보면 안경 벗은 사람은 제가 알아봐요. 그 다른 건 분별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눈에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눈, 귀, 다 손, 말, 또 우리의 표현, 이거 표정, 이게 다 우리의 육체의 그러한 행실로 나왔는데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우리가 본성의 그 악한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이라고. 성경에 참 과격한 용어.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고. 너희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알을 파라고. 그렇게 과격한 용어를 쓰셨어요. 나 이제 이게 말씀이니까 그리고 진짜 파야 되는 그런 심각한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청소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순수하니까 야, 이 내가 눈 범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 눈을 파야 되는데 내가 못 파고 있구나. 막 그 고민했어요. 근데 눈을 파라는 얘기예요? 눈을 팔 만큼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자기가 해도요, 이 자기 손의 습관,
그리고 발의 움직임, 그리고 또 말의 습관, 또 우리의 또한 귀로 듣는 그러한 것들이 자기만의 그 지식들이 안에 딱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죄성으로 인해서 형성된 게 덕지덕지 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먼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가 필요한 게 그런 면에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뭐 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예의 바르고 훌륭하신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런 육신의 것들이 내 몸에 배어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특히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우리의 몸의 행실의 구체적인 모습,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악한 성향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처럼 저 여러분의 몸에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로 먼저 마음 태도를 바꿔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내가 더 이상 이거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그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생각을 하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천을 하는 겁니다. 실천을. 한국 사회는 저희 시대만 해도 이 유교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지식이 많으면 대단한 걸로 알았어요. 지금도 지식이 많으면 물론 지식이 많으면 좋지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몸의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만 키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손으로 움직여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은 뭐 성경 공부다, 또 우리가 또 예배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 배웠으면 하나를 실천해야 되는데 워낙 그거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걸로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몸의 그 습관화된 것들을 없애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로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냐 하면 육체의 그런 것들이 세상 우리가 요새는 그런 게 덜한데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이라는 것하고 옛날에는 사람이 찾아왔지만 요새는 전화가 찾아오고 문자로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와요? 빚쟁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빚쟁이가. 똑같습니다. 옛날 우리의 육신의 이 성향들이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한 성향들이 쫙 배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빚쟁이가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처럼 요구하는데 우리 안에 시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러다 사울처럼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탁 튀어올라와요. 그러니까 시기가 딱 거기서 발전해. 너 시기해 하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시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빚쟁이처럼,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나 뭐 시기하고 뭐 그런 거 별로 없는데. 근데 그 상황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시기라는 빚쟁이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치라는 빚쟁이가 찾아오고 그냥 웬만큼 하면 될 것 같은데 더 그렇게 과소비하고 사치하는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잖아요. 그 빚쟁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또 우리 안에 분노라는 빚쟁이가 찾아오는, 비난이라는 빚쟁이가 찾아오기는. 요새 사방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살인과 같은 일이 묻지마 폭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그냥 뭐 한순하게 한순간에 보고 뭐가 씌어서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그 계속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살인의 마음과 그 습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든 그 사람 가면 죽는 거예요. 이게 계속 빚쟁이처럼 요구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같은 것들이 지남철 같이 그것에 응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에게 빚을 졌다라는 얘기예요. 빚을 졌다. 육신에게 빚을. 성경에 보면 자 12절에 보세요.
자,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저기서 빚진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빚진 자라는 얘기인데, 빚졌다는 얘기 저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빚졌다는 얘기는 뭘 내가 성령을 위해서 더 많은 그 어떤 일을 내가 갚아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육신에게 빚졌다는 얘기는 또 뭘까? 육신에 빚졌다는 얘기는 육신이 빚쟁이처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구에 따라서 행해야 돼. 내가 시기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또 살인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육신에 형성되어 있으면 그 육신이 요구할 때 그거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죽이라고 했어요? 결단하고 죽이라고 했어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 그 다음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그러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뭘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네? 영이요. 영이 뭐예요? 성령이요. 우리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죽인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육신의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단이 필요한데 결단만은 안 되고 그 상황이 왔을 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요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그대로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걸 구하면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요구가 강해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지 않으면 육신에 질질 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물리치려고 노력해도 처지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결단하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면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면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요구가 아무리 강해도 다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우리 육신의 요구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죽이는 방법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왔을 때 어떤 그런 육신의 요구가 왔을 때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격해져서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내뱉고 싶을 때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훈련만 잘 하시면 돼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치라는 빚쟁이가 왔고 또 어떤 때는 분노라는 빚쟁이가 오고 어떤 때는 시기라는 빚쟁이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 시기가 되죠. 근데 그 순간에 마음으로 딱 하나님 앞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탑 사인해가지고 그 스탑 내 육신의 요구를 멈추고 주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무슨 좋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도 어떨 때는 순간에 시기가 확 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습관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다른 목회자가 어떤 거 잘 된다 그러면 막 축복하려고 훈련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별 똑같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니까 마음이 넓어져요. 할렐루야. 오히려 축복해져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할 것들을 찾게 되거나 또 평안 속에서 새롭게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하나가씩, 두 번째로 뭐냐면 찬양을 하십시오. 그 찬양을 하세요. 곡조 있는 찬양을 해도 되고 할렐루야로 외쳐도 되고 주님을 높입니다 해도 되고 주님 앞에 먼저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교회 성도 요새 교제 나누는 게 제가 좋은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딱 육신적인 게 나올 때도 할렐루야 뭐 꼭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딱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탁 했을 때 그게 싹 사라지는.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저야 뭐 교회에 있고 만나는 분들이야 목회자고 다 좋은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육신의 빚쟁이가 안 올 수 있는데 저도 역시 아무리 선한 것 속에도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라이프온 교회 같이 섬기면서도 종종 찾아와요. 너무 좋은 일이, 제가 뭐 이런 얘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린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찾아와요. 근데 그때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무리 없이 같이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사역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들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라이프온 교회도 이제 좋은 강연들 계속 이제 만들어 가려고 계속 모이면서 얘기하고 이제 아이디어가 조금씩 더 확장돼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육신의 욕구를 다 죽이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가운데 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래. 영적으로 신비롭게 그래 훌륭한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 같은 경우는 영으로 인도함 받는 데는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다. 솔직히 그래요. 저기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령의 그 요구에 이끌려서 내가 해나감으로 인해서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증명, 말한다고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러한 열매들을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선, 이런 열매들을 우리 안에 맺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막 불안하다가도 성령의 새 생명의 요구를 하고 바라보면 그 불안함이 없어지고 평강이 오고 그리고 막 심각해지다가도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때 골로새 1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모든 견딤과 참음은 뭘로 이루어진다? 기쁨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요새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 배웠어요, 신앙을. 그러면 천국만 소망하면서 가야지. 근데 고통 가운데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쁨으로 내가 바라보면서 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에도 웃으면서 가게 해주세요. 막 주님 나라 사람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막 심각하게 막 그냥 고통 가운데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왜 그걸 하냐면 제가 겪어보니까요, 아무리 큰 고난도,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무리 무거운 것도 기쁨으로 그 마음을 간직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충격 하나 받은 거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우리 신집사님 오늘도 미모 얘기해서 제가 좀 이거 절제하셔야 되는데 좋은 뜻이에요. 미모 자 이쁘시다, 더 밝고 예뻐지시다, 더 아름다워지시라는 거예요. 요새 하도 성적인 요 표현 쓰면 저는 막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근데 하여튼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 솔직히 그때 3번 떨어 모으셨을 때 저쪽 하곡도에 있을 때 그랬는데 80억인가 90억인가 있는 걸 제가 통장에서 봤어요. 날 보여주더라고. 미쳤지. 이상한데 내가 누구라고 보여줘. 근데 은혜로 저는 거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몇 천억이든. 요새는 좀 관심이 생기는데 전에는 감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회사의 직원들이 경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함해가지고 그냥 세무조사 나오고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날라가고 오히려 세금 두드러 맞고, 그래서 솔직히 걱정이 되더라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됐냐면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펀드 매니저,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돈을 잃어버리면 멘탈이 나가가지고 자살한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겠구나, 너무 잘 절망하겠구나. 근데 목사 집사님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야, 그러면서 저도 그때 좀 어려웠거든. 오히려 나를 위로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쁨으로, 그러면서 지방교회 그땐 돈이 없으니까 컴퓨터 같은 거 준 거 어떻게 또 잘 모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또 고쳐주고, 그러면서 올라올 때 너무 기뻤다고 차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올라와. 그래서 그러는지 얼마 후에 다 키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복권을 시켜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저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참 이 기쁨이라는 게 이게 있으면 다 이겨나갈 수 있구나.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1절 그 말씀을 잘 기억해요. 너희가 기쁨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요구를 이렇게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기쁨과 또 화평과 사랑과 또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쫙 일어날 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복신앙이 나쁜 게 뭐냐 하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그대로 응답, 그냥 그것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더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돈을 더 하나님 앞에 받는 거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또 빨리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사실은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 인격을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중간에 신앙생활 하면서 다 낙심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우냐? 왜 내가 이렇게 힘드냐? 라고 하면서, 근데 잘 인격을 키워보세요.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해나가다 보면 정말 그걸 느낄 거예요. 뭘 느끼냐면 내 안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절망도 이겨나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이런 과정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17절 한번 보세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상속자를 느끼세요? 정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내가 그 상속자구나 하는 걸 조금씩 저 상속자를 저는 저 말씀을 언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천국 가면 풍성한 것으로 다 채워주시.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으로 바뀌고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땅 위에서도 상속자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상속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사실은요. 이 열매만 여러분이 누려지면 나머지들 다 우리 안에 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눈이 확 뜨이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돈 쫓아가고 맨날 그냥 사람 쫓아가고 맨날 권력 쫓아가고 맨날 그냥 어떤 그 문제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해야 되고 다 찾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이것들을 견뎌나갈 수 있는 성령의 성품, 인격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끝에 한번 보세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제가 요새 좀 전에 너무 싫어했는데 이제 아프고 나서 이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새벽기도 끝나고 계속 은혜예요.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은혜인데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요새 뭘 깨달았냐면 운동을 하는데 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무거운 걸 듣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힘들면 내려놔요. 근데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뭘 이렇게 알게 됐냐면 팔 운동을 하게 되면 아령을 하게 되면 조금 이따 이제 할 건데 아령을 하게 되면 내가 잘 제대로 하기도 해야 되지만 힘들 때까지 해야 돼요. 무리는 아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육에 아주 뻑적지근하다, 아프다 어느 정도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자기에 맞게끔 아플 정도로까지 해야 근육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했던 것만 해도 사실은 몸은 유지가 되고 좀 좋아지긴 하는데 더 온전하게 잘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저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어려운 일들, 현실 상황 속에서 이론적으로 하나님 은혜 다 받고 갔어도요, 현실 속에서 어려운 때 그거 감당해내지 않으면, 그걸 내가 견뎌내지 않으면, 그 실천하지 않으면 그 내 몸에 성령의 열매는 안 맺어져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이 신앙에 너무 훌륭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약점이 뭐였냐면 지식 위주였어요. 지식 위주. 그래서 뭐 잘 알면,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중요하죠. 성경을 많이 알아야죠. 첫 번째. 하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실제로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힘들죠. 힘들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실천 안 하는 줄 아세요?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냥 내 육신대로 그냥 하는 게 편하지, 내 성령의 요구대로 하려고 힘든 거예요. 내 본성, 내 이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시기하고 싶고, 나는 또 그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싶고, 나는 그 속에서 또 막 그냥 정말 사치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고 새롭게 성령의 요구 따라서 비난을
축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같은 데 갔을 때 여기서 인정을 조금씩 해줘요. 이 목사 가는 곳에 좀 이렇게 기쁨이 있고 또 조금 더 힘이 든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오해했어요. 고난을.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핍박이 올 때 고난, 그때는 그 시대에 맞는 고난이에요. 오늘날은 고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 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인정받고요. 장로님이라고 하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해줘요, 사실은요. 그죠?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데.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건 뭐냐 하면, 고난을 받을 때 수동적 고난이 아니라 능동적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동적 고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을 하면 힘든 것들 다 감당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운동이 되고 힘이 돼요. 근데 진짜 나에게 건강을 회복하는 건 내가 아무 그 어려움이 없어도 가서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저 사람들에게 정말 나 싫은데 가가지고 같이 섞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려면 불편하고 힘들어도 가서 오히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약간의 고난, 어려움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나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지만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더 강건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들이 우리 상황 속에 주어진 것들은 잘만 사용하면 저 여러분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너무 은혜롭게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능동적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지고 교회도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